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룻기 1장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가고 또 어떻게 룻이 기회를 잡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텅 비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나는 이제 껍데기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자신의 가문을 책임질 유력한 아들들이 다 죽었고 여자들만 남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걱정되고 또 생존의 문제도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나는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 없거나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요, 지금 상황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믿음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깜깜했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되죠? 바로 그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 2장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굉장한 우연을 가장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거든요. 룻기를 가만히 보면 이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연극 대본처럼요,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이 나레이션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데 마침 막 이런 멘트들 자주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이요, 그런데 그때, 그런데 마침, 하필 그때 이런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대요. 근데 보아스래요. 이 보아스를 살짝 보여줘요.
그런데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좀 먹을 걸 좀 구해 올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그러니까 드라마나 연극으로 치면 뭐예요? 그런데 마침, 그런데 그때, 하필 그때, 우연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3절은요, 한순간에 해프닝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룻이 반복적으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소유인 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근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시작하나 한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아스가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룻을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쵸?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하필 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히와 마침과 하필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그리고 마침, 하필, 세 번의 우연이 하나님의 역사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연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연을 가장해서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은요, 정말 초자연적으로 어떤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금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또 선교지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나 어떤 자연 현상을 그리고 논리를 거스르는 그런 역사를 잘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우연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마침 그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 그때 정보를 얻게 하시고 마침 그때 좋은 일거리를 찾게 하시고 마침 그때 가정을 일으키시고 이런 수많은 마침, 수많은 하필,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 우연, 기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거군요. 내가 그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마침의 은혜를 가장해서 하필의 은혜를 가장해서 나에게 복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오롯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